종의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순 집사님 사순절 금요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자고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까요? 말씀 가까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깜빡 잊었는데 주보에다가 제가 여러분 목장에 성경 읽는 장수 통계 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아무튼 우리 좀 격려하는, 이렇게 회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격려금을 잘 순종한 목장에게 좀 주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을 나는 한 장만 봤다. 그럼 한 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윤건사님 구역은 윤건사님은 뭐 새벽에 오셨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7장. 이정희 성도가 한 장 그러면 8장. 거기다가 또 누구죠? 이용철 집사님이 또 10장. 그러면 합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이 주보에 목장별로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다음 2월에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2월 마지막 주인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 다 같이 기도. 오늘 안수 집사님 특성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2월 달에 제가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제가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마지막 2월 한 달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부담이 된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행암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정의가 되어 있나요? 우리 이기석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나의 전부다. 나의 전부다. 우리 최 권사님 하나님은 무엇이다? 질서다. 질서다. 윤 권사님 하나님은 뭐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다 맞았지만 우리 윤 권사님이 제 마음에 원하는 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거 못 느끼시나 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죽을 만큼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그래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면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만물이 마지막 때에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때예요. 말세.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고 뭘 먼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뭘 먼저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8절에 가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죠. 이거는 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우리의 영이. 우리 해남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 근데 기도가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전에. 하나님은 일하는 교회에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서 살면 넘어지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오차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완전하게 능력 있게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행동이에요. 모든 기적의 출발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면 뭐가 아까 충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해져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음, 권능이 충만하면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충만하게 돼요. 기적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돼요. 늘 아주 승리가 충만하게 되면 축복이 충만하게 돼요. 축복이 충만하게 되면 부흥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부흥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라기는 저희 행암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7시 반에 20분간 성경 통독 복음서 하고 5분 찬양하고 20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 한번 기도로 한번 깨워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실지. 오늘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 정도 걸려서 진행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재정과 석재와 목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건축물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금으로 다 되어 있어.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이 역대하 6장 7장은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7장이 이제 응답인데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저도 보은에서 356평 땅에 100평 예배당, 50평 식당, 150평 건축을 하고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성전 건축하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돈을 못 줘가지고 인부들이 막 우리 목사님 목양식까지 와가지고 돈 안 준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입당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있는데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보은 제일교회 입당식 때 제가 글을 하나 썼었어요. 그래 아무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을지 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 왕이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전. 제목, 성전.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해요.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 없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지금 저 말씀만 좀 쳐다봐도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부르짖어 빌고 이런 단어들이 꽉 차 있음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곳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이 성전의 존재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3절만 읽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어놓은 이 성전에서 앞으로 자자손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렇게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길게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돼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택한 장소, 정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7번이나 한 절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우습게 여겨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직접 예배 드린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은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취임식을 하면은 아시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절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취임 선서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취임 선서에 이 말씀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오바마도 취임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했고,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 자, 여러분, 그 대통령들이 그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솔로몬의 기도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어쩌면 자기들도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렇게도 선호한다는 그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아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의 뭘 고쳐주시겠대요?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땅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땅. 이 땅은 사람도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오늘 이 응답이 솔로몬의 말의 응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행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응답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속에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악한 길에서.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죄의 자리에 있고 거짓말을 일삼는 속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안 갈 수도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스스로 낮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그 고물 주스러 오신 그분한테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과랑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이 막 나한테 정광훈 목사님을 막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의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막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지 않는 단어로 막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나무인격으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거가 있어요? 내 얼굴을 찾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만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 세리가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택했대요. 여러분이 행함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임재하여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 성전에 있으리라고. 아멘.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 백성들의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었던 것인데 그곳에 거룩한 장소가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있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전도의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기능을 상실하면 주님이 뒤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행암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세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서입니다. 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전은 솔로몬이 지을 때부터 뭐하는 집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 기도를 빼놓고는 성전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았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후부터 성전에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공간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성전에 직접 와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 쪽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는 아주 좋은 전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이런 전통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기도하는 주된 기능이 사라진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전은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은 도저히 눈뜨고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두셨고요. 돈벌이 하는 그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장사, 양을 파는 양장사, 소장사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도 그 나라 돈으로 이렇게 들게 해갖고 돈을 바꾸면 여러분 그냥 바꿔줍니까? 다 돈 수수료 받고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멀리서 끌고 오다가 좀 상처도 날 수 있잖아요. 흠없는 거 드려야 된다고 그거를 안 받아요. 여기서 사서 드리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런 속에 뭐가 있어요? 장사 속에 있었던 거죠. 이 장사하는 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그런 짐승들의 소리가 여러분 거기서 도저히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은 더 이상 백성들을 예배로 안내하지 못했고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기도와 상관이 없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강도들만이, 장사꾼들만이 득실거리는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창고에 처박아야겠다.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보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그 황금돔 성은 힌두교 서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 보겠습니다. 교회,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 되다. 그렇다면 성전을 잃어버린 그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어디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단 말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 첫 교회가 탄생을 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열흘 동안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한 자리가 첫 교회 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는 새로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이후 이 땅의 부흥은 교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보다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가장 안성맞춤 좋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만큼 기도가 잘 되는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암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동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새벽에 교회 종을 쳤지 않습니까? 땡그랑 하시면서 그게 소음이라고 국가에서 못 치게 하고 나서는 그게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이 종소리는 그렇게 땡그랑 그렇게 울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안동에서 교회 종을 치는 종직이 생활을 하셨던,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강아지똥 이야기했죠. 그 권정생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칠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나라가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네 어머니들은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눈물이 얼어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전은
가차없이 내팽개침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교회의 미래도 뻔할 뻔짜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교회보다 더 기도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번 금요일 7시 반부터 여러분 이 기도하기 좋은 성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피난 가는 행렬들을 보셨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일 겪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네들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딱 맞게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행안교에서 기도의 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종에게